오늘은 말라기서 말씀 회복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 부흥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가을 부흥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가을 바람이 너무나 참 좋다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들면서 이 찬양은 아니죠. 동요가 생각났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가을 부흥회 때 배웠던 동요입니다. 네. 9월에 어느덧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9월에 3분의 1이 또 지나갔습니다. 참 이 가을이 참 빨리 지나가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좌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카페를 좋아하십니까? 카페를 우리가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들 식사하러 가시고 나면 식사하고 나서 꼭 가시는 데가 이 카페입니다. 맞죠? 우리가 카페를 가다 보면 여러 이렇게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카페의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저도 이제 카페를 좋아하는데 이 카페를 보다 보면 참 예쁘고 아기자기한 여러 이 카페들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카페의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카페가 그래도 기억이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공주에 있는 이 산자락에 있는 이 카페인데요. 이 카페 엔학고레라는 이 카페입니다. 엔학고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삼손이 이 블레셋 1000명의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이 나귀의 턱뼈를 죽이고 나서 그 갈증이 났었을 때 부르짖을 때 그 생긴 그 우물, 샘,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제목의 이 엔학고레.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이 엔학고레 이 카페는 이 산 중턱에 있고 그 앞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앞에 예쁜 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제목만 이렇게 이름만 듣고 늘 이렇게 엔학고레 예전에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엔학고레. 그래서 한번 기회가 돼서 가본 적이 있었지만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카페는 이 카페 이 진정성이라는 카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카페 진정성. 처음에는 이 카페 이름을 들었을 때 카페 이름을 저렇게 지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를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카페에 대해서 한번 참 보았습니다. 이 카페에서 만드는 음료는 어떤 것이길래 또 이 카페 이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 카페에서 이 말차를 보면 이 제주도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이 최고의 품질의 말차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차를 우리나라 장인이 만든 이 맷돌에 넣어서 그것을 정성껏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것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꽃차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딴 이 꽃, 그리고 이것을 정성스럽게 말린 이것을 가지고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바닐라 시럽의 경우도 그 와인 셀러에 숙성하고 이 선별한 이 홍차도 24시간 바로 냉침해서 밀크티를 정성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정성을 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카페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진정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진정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정반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진정성을 잃어버린 이 예배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준비해서 그 위에 바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마치 돌 조각상인 것처럼 불러도 대답 없고 듣지도 못하는 신인 것처럼 그 앞에 나와 그들은 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 예배, 이 제사 아무 의미가 없어. 너무 그냥 번거로운 그냥 일일 뿐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칩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여러분 동물의 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양이 있습니다. 저는 양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것이 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래 살 것 같지 않은 병든 염소, 양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탄해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레위기 1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5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 흠 없는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최상의 커피, 최상의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 하나하나에 대하여 정성껏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흠 있지 않아야 되고 또 상하지 않고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바로 가장 정성껏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상품, 가장 값비싼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나 이런 값비싼 것만을 제물로 바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경제적 형편과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이 비둘기를 바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정성껏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소중한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가장 소중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십니까? 가장 좋고 깨끗한 것을 고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쓰다 만 것, 그냥 버려진 것, 그냥 그것을 구해서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그냥 누군가가 쓰다가 버린 것, 그냥 버려진 것을 그냥 주워와서 그것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이것도 나름 괜찮지 않냐라고 누군가에게 물으면서 그 선물을 줄 때 여러분은 그 선물을 기쁘시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형식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마음과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이라는 이 그릇에 우리의 정성이라는 것, 이 마음을 담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듣고 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색한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그 말, 우리의 그 정성, 우리의 그 마음은 바로 이 형식에 반드시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칫 놓칠 때가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교회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한 지체의 모습을 봅니다. 그 지체는 예수님을 만난 지,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지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나오고요. 그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형제입니다. 아, 나도 그랬지. 나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은 이렇게 늘 설레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이 귀한 형식에 담아서 드리곤 했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형식이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백성들도 나름의 형식에 그들의 그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 그 당시의 제사이죠.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때 맞춰 들고 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적절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절한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면 그 마음 안에 이 진정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모습, 바로 형식주의가 이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진정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커피를 그냥 준비해도 그 커피에 재료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커피가 있고 그냥 때가 돼서 그냥 휙 부어서 저어서 주는 커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커피점이라 하더라도 커피의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백성들은 나름의 형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에 그들이 그 제물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바로 제단을 말합니다. 이 제단에 그들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나름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교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냥 동물을 가져와서 그냥 휙 내고 그냥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발걸음하시고, 또 우리 예배, 또 주일 예배로, 또 금요로, 수요로, 또 새벽으로 나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형식 안에 나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그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이 빠져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부흥회를 통해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마음의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의 그 중심,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무엇이 옳고 그른지만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그 가치만을 가지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형식만을 가지고 따지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형식에 치우친 신앙의 여정만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점과 어떤 한계를 드러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름의 그 형식을, 모습을 갖추고 살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빠지다 보니 형식만 남게 되고, 그 형식을 마치 그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협이 있습니까? 첫 번째, 바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주의로 치닫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표현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그냥 음식물만 섭취하고 끝나버리는 그 식탁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출석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냈다 안 냈다라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형식에 우리의 마음이 과연 담기고 있는지 안 담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만 남은 신앙을 바로 질책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무덤을 접촉하고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순례객들이 있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무덤을 또한 만지게 되고 그게 접촉하게 되므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회를 칠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이 회를 칠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막게 되고 또 그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칠한 것이 회칠한 무덤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로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정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떠합니까? 바로 죽은 시체가 있고 그 시체에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머물고 있는 공간, 무덤인 것이죠. 우리는 형식만 치중하다가 바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그만큼 안타까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신앙의 모습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정말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과연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에 있어서 형식주의가, 이 형식화된 이 모습이 가진 어떤 모습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로 바로 위선과 교만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만 남은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만하게 되고 우리를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남은 우리의 이 신앙의 전통들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대상 그리고 이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우리의 예배의 믿음의 선배들의 갖고 온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이고 또한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때로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형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늘 고집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형식만을 고집하게 되다가 우리 안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교만함과 위선만이 남게 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위선이 그냥 어느 한 날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어떤 문제들과 어떤 이야기들 상관없이 그냥 툭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나름 살아오다가 그 형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앞서게 되고 그 형식만 남게 되고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누군가를 평가합니까? 바로 형식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평가하고 누군가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이기적일 수 있고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형식주의가 만들어내는 악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강조하고 있는 그 형식, 정말 이것은 진리 앞에서 변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 정말 좋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독선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멋진 정말 성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늘 언제나 이러한 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늘 형식이라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늘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하여 우월한 존재로 자리역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더 우월해. 나는 더 오래 이 교회를 다녔고 더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있고 나는 이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으로 자칫 우리 자신을 정말 이 안에 가둬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분열하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남보다 더 낫고 뛰어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얼마 전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 특징은 바로 노예에서 갈등과 문제가 있는 교회에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바로 노예에서 거기 어느 목사님 이곳에 가보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얼마간의 목회를 하면서 갈등과 문제를 봉합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에 와닿는 중요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왜 갈등과 문제가 있는가? 그 핵심을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 우월감이 그 안에 깔린 이상 그 안에 그 갈등과 그 문제를 봉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십니까? 서로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그리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우월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형식의 그 틀만을 고수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우리가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을 때 어떠할까요? 그들이 배웠던 것을 또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식이라는 그 틀에 갇혀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남을 이 비교하는 가운데 이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덕이 되지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형식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성장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9월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늘 한 번씩 돌아봐야 될 질문이 있죠. 나는 과연 올 한 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을까? 나는 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을까?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를 지금 또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한 돌아봐야 될 것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고집하고 나 자아가 끊임없이 너무나 커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지 못하도록 그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늘 메마름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가라고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되고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식주의는 어떠합니까? 자꾸만 성장으로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를 우리 안에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성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성 있는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성 있는 삶은 어떻게 확인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할 수 있지만 그 출발점이자 그 마지막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식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왜 이런 마치 책망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이곳에 계신 분들이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사실 이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설교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과연 듣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늘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내가 드려야 하는 것만으로만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제물을 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것들만을 생각하면 어느덧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힘들다. 정말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정말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곧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 여러분 굳이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성전의 제단, 그런데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식탁. 여러분, 식탁은 어떤 곳입니까? 식탁은 너와 내가 함께 앉아 함께 먹는 곳입니다. 여러분, 식탁이라는 곳은 나 혼자 그냥 앉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반대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한 그 반대편에 마주보는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식탁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그냥 바치는 곳으로만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서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로에서의 회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서 바른 신앙의 진정성 있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내가 어떤 값비싼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것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이 식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식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는 내가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식탁에
예쁜 식탁을 차렸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가 들려옵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가서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초대해 줘야 되죠? 주인이 나를 초대해 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그러합니다. 주님이 호스트가 되시고 우리는 손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심으로 그 자리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과 또 이제 국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난 그 자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에 초대를 받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식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페르시아의 작은 하나의 지방, 그냥 족속으로 그들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지방의 작은 신으로 그들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시는 그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좁은, 그냥 나의 그것을 영광 받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은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그 초대한 식탁에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도록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정성껏 뭔가를 해야 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그 형식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제물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제물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식탁이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은 영원한 부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셨구나. 정말 예전에는 이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카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카페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김포도에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또 그 전라도 광주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카페를 마무리하면서 이 CEO 카페의 이 대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 그가 이 카페를 마무리할까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카페의 사장은, 카페의 진정성은 우리가 어떤 재료를 정말 정성껏 선정해서 그것을 사용했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손님을 만나서 그것을 1대1로 전달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바빠지면서 그 소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카페를 운영하는 그 사장의 그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마음의 진정성,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더 고마워서 주님 앞에 정말 진심이 전해지는 우리의 삶. 사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늘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떠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들,
그 형식 안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여호와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